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31장 1절이 되겠습니다. 1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zekiel chapter 31 verse 1 1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11년 3월 초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위엄을 누이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리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근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그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신즉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니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내어 쫓아왔음이니라.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에스겔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레바논 백향목의 정체와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바논 백향목의 정체와 운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말씀하듯이 오늘은 레바논 백향목의 정체를 밝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데이 바이 데이 묵상을 하고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빌어가지고 기록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한 방법을 모르고 무작정 다독을 한다고 해서 이 성경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해석이 되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것이요. 제가 리크리스천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래요. 자기는 성경을 20독을 했대. 20독을 했다면서 자기를 그 쇼업하는 하는 집사님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성경은 20독 아니라 200독, 2000독, 아니 2만 독을 해도 성경이 기록된 방법을 모르고 비밀을 모르고
다독을 한다 해서 이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뭐랬냐? 아니라는 말씀이요. 이를테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미적분을 푸는데 미적분 공식을 모르고 24시간 풀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풀리나 문제가. 공식을 알면은 공식에 딱딱 대입을 하면은 뭐가 되는가? 한 5분 안에 촥촥촥촥 뭐는가? 풀려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수학 문제처럼 공식을 대입해야 그 문제가 풀리게끔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걸 모르고 무작정 다독을 한다 해서 성경이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예언적인 선지는 한 구절도 못 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비밀 중에 하나가, 방법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2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비유로 다 말씀하였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느냐 해서 예수님도 또 뭘 얘기했어요? 비유로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는 실상이 아니요. 아무리 억만 번 비유를 들어본들, 비유의 말씀을 들어본들 실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느 한 노총각이 있는데 매일 고향에 내려가면,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들이 이놈아 언제 며느리 보냐, 언제 며느리 보냐 한 10년 동안 이렇게 부모님이 항상 노래를 하고 계세요. 어느 해는 이 총각이 내려가니까 부모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아버님, 어머님, 제가 근자에 사귀는 관연한 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떤 처자냐? 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 처자에 관한 묘사를 합니다. 얼굴은 갸름하고 달덩이 같고 얼굴은 샤이닝 빛이 나고 팔등신 미인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부모님이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아가씨인가 보다. 이거 외에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상이 아니야. 보지 않고 설명을 아무리 24시간, 아니 1년 동안 해본들 그 아가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 그 아가씨를 데려다가 아버님, 어머님, 이 처자가 바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그 처자입니다라고 딱 실물을 보여주면 더 이상 그 아가씨에 대한 묘사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여줬는데 아버님, 이 아가씨는 얼굴이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키가 어쩌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맞아요. 실상 실물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실상으로 내가 가지면 그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1 플러스 1의 답은 뭐야? 2지. 이 외에 어떠한 무량 대수가 있어도 1 플러스 1의 답은 다른 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외에 다른 수가 1 플러스 1의 답이 없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비유로 다 기록한 말씀을 갖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비유와 비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힐러 주시리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하늘의 구원사회가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문서인데, 생명문서인데 이것이 정한 때가 되면 비유가 아니고 뭐 한다는 말씀이야? 실상으로 증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 3장 1절하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것 같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굴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이 뭐야? 세상 끝날에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누가 알려준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전부 알려준다는 거야.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시니까
진리의 성령, 말씀 성령이 오시면은 비유의 말씀을 전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실상으로 일러준다는 거예요. 크리스털 클리어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얘기는 성경 속에는 모든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풀이라고자 해도 풀이를 할 수가 없었던 난해 구절들을 전부 만다는 거야. 묵을 통지해서 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베드로서 1장 20절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사살에 풀어서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진리의 성령에 뭘 받는다 했어요? 감화 감동을 받아서 레바논의 백향목의 정체를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에스겔 31장 1절입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은 제11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제11년이니까 11년째 되는 3월 초일이니까 3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냐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거야. 뭐를? 자기 생각을?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셨죠?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뭐라는 거야? 인자야. 인자라는 얘기는 son of man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son of man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3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어요? 인자. 마태복음 12장 8절 여러분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는데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이 뭐라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위엄을 네게 피하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왕 바로야 그 무리에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그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소냐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요. 애굽은 구약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한 나라요. 그렇죠? 거기에 왕이 뭐라는 말씀이야? 파라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고대에 있었던 왕 누구? 파라오를 향해서 내 위엄을 그를 추종하는 그 세력과 그 위엄을 무엇과 비교하랴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요.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이사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라 그래서 애굽은 뭐를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했으니까 세상의 왕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바로 왕이라는 얘기야. 바로 왕은 고대에 이미 다 죽어가지고 바로 왕 존재도 안 하는데 뭐 이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 끝나 종말에 가서 계시록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게 전부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애굽 왕 바로야 이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는 왕 누구야?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 바로가 또 누군지를 뭐라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의 짝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다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석서에 있는 게 아니요. 코멘터리에 있는 게 아니요. 유명한 신학자의 티오리 속에 있는 게 아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에 대한 답이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 속에 있다는 얘기야. 성경 속에. 주석서에 있는 게 아니고. 에스겔 29장 2절에 보면은 애굽왕을 가가지고 애굽왕은 강들 중에 누운 악어래.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강들 중에 누워있는 뭐라는 말씀이야? 악어를 비유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에집트의 왕 바로왕은 악어가 되게 될 줄 매섭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오늘 보면 그 앞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29장 한번 가보세요. 29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2절 보면요.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나서 향하여 쳐서 이르기를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넣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면서 애굽왕 바로야 너는 강들 중에 넣은 큰 뭐라는 말씀이야? 악어라는 얘기요. 그러면 애굽왕 바로 이퀄 뭐라는 얘기야? 악어라는 얘기지. 악어. 사람인데 뭐라는 말씀이야? 악어라는 얘기요. 짐승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또 악어가 뭔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시편 104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바다가 있고 동물고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동물고 대소 크고 작은 생물들이 무수히 어디에 있다는가?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척이 배가 뿌 하고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지으시니까 이 악어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가 어디가? 바다에서 노나이다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 이사야 17장 계시록 17장 15절은 백성물이 열고 방언해가지고 이 세상을 또 상징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누가 놀고 있다는 거? 악어가 놀고 있는데 그 악어 여기서 사자 써놓고 그 주에 나눠보니까 리워 야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굽왕 바로 이퀄 악어 이퀄 뭐라는 말씀이야? 리워 야단이란 말이요. 그래도 무슨 소린지 애굽왕 바로와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리워 야단의 정체를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리워 야단의 정체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듯이 이렇게 구원사역의 모든 의미를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백만의 인간의 상상도 없을 정도로 퍼질 식으로 스캐터 해놨단 말이에요. 흩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간의 피조물은 아무리 연구를 해서 머리를 조아리게 연구해도 성경이 한 구절에도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은 또 뭐냐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바라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인대. 언제? 그날은 또 뭐냐면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에서 성경에서 그날은 심판 날로 보면 돼요. 그날에 하늘의 심판이 임할 때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이 칼은 육신적인 또 칼이 아니요. 4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온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속속들이 감찰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이 말씀은 엄청난 샤프한 하나님의 뭐라니까 말씀으로 날렘뱀 니오야단. 그러니까 니오야단이 뭐라는 말씀이야? 날렘뱀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바라시면 되니까 니오야단이 뭐라는 말씀이야? 뱀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려 하는데 바다에 있는 용하고 삼자 써놓고 주에 나라 보니까
악어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가요. 애굽왕 바로는 뭐라는 말씀이야? 강들 중에 넣은 악어니까 애굽왕 이퀄 바로 이퀄 악어란 말이에요. 근데 악어가 뭐라는 말씀이야? 니오야단이 뭐라는 말씀이야? 꼬불꼬불한 뱀. 그 뱀이 뭐라는 말씀이야?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를 끼어가지고 선악을 알겠남 실각 따먹게 한 그 뱀이 뭐라는 말씀이야? 스물스물 그라운드를 기어다니는 소폰이 아니고 뭐라는 말씀이야? 그게 용이라는 거야. 용. 계시록 20장 1절 하면 하늘에서 큰 천사가 큰 쇠사슬과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착 나가지고 용을 딱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고 뭐라는 말씀이야? 사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해가지고 다시는 나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가둬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이 걸 뭐라는 말씀이야? 악어인 거지. 용은 뭐라는 말씀이야? 마귀고 뭐라니까? 사단인 거예요.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영적인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을 따르는 사자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용과 또 용을 따르는 그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자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용이 하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놈이 곧 뭐야? 옛뱀이고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뭐야? 자이고요, 자. 온 천하를 꾀는 자니까 이거는 뭐야? 온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온 천하를 꾀는 자에게 뭐가 되는가? 입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천하를 전부 뭐니까 다 지배를 하고 뭐 한다는 거야. 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왕 바로는 고대에 있었던 에집트의 왕 바로를 빙자해서 비유해서 세상 끝날에 등장할 온 천하를 꾀는 사단의 신이 입신한 온 천하를 꾀는 뭐가 되는 거야? 자가 애굽왕 뭐가 되는 거야? 바로가 되는 거예요. 인자 나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그 위엄이 누구에게 비하소냐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 온 천하를 꾀는 자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단의 그 사자들이 그 위엄이 뭐하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장창하다는 얘기야, 그 파워가. 그래서 그 파워를 누구에게 비할 소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2절의 말씀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만 껌벅껌벅해.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 예? 찾아봐라면. 이사 27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 27장 1절 한번 가보세요. 27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995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하고 삼자 써놓고 그 주에 나라 보면 뭐라 했어요? 악어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어가 용이고 용이 리오야단이고 리오야단이 뭐라는 얘기야? 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계시록 20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방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단 다 뭐한 말씀이야?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지금 고대에 있었던 누구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애굽왕 바로. 바로는 비유고 실상은 누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꾀는 사단의 신이 입신한 온 천하를 꾀는 자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를 비유해서.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애굽왕 바로의 정체를 온전히 깨우침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가 어떤 자인가 얼마나 위용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갑니다.
에스겔 31장 2절이요. 인자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위엄을 누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다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자 보세요. 인자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누구에게 비하소냐 하면서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이러니까는 지금 애굽 왕 바로를 지금 누구로 좀 비유하겠는 거야? 아수르 사람으로. 왜? 아수르 사람은 아주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용모가 아주 그냥 빼어나고 말하니까 쫙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한번 쳐다보면 다 그냥 혹 해가지고 뭐가 된 거야.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수르 사람이 이게 북방민족이거든. 다니엘서 보면 이 사단의 세력을 북방왕으로 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위엄을 지금 뭐로 비유하겠는가? 아수르 말하니까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이 아주 쫙 가지고 온 땅에는 모든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늘에 거하는 또 그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에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백향목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은 뭐가 다르어요?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아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알랑들렁 정도는 그거는 추남에 해당해. 이 아수르 사람에 비하면 가지가 아름답고서 어디까지 다 하늘 구름까지 다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최장신은 누구요? 아수르 사람이에요. 일반 보통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의 무릎도 안 와. 키가. 왜? 구름까지 다 하니까 그 키가.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또 이 백향목은 얼마나 이게 저기냐면은 그 가지가 있죠. 좌우로 한 25m씩 그러니까 좌우로 하니까 한 50m까지 이러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구분기 없어 구분나무 갖고 전부 그냥 일자로 쫙 뻗어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그냥 곱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가지가 25m, 한 50m까지 뻗어나고 그 뿌리는 그냥 퍼져가지고 깊이 해가지고 간까지 그 뿌리가 쫙 그냥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으로도 그 나무가 생존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뽑히기 때문에 강가까지 이렇게 쫙 뻗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향목은 향이 너무너무 엄청나가지고서 벌레가 근접도 못해요. 벌레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쫙 하늘로 찌를 듯이 뭐라는가 비상하게 자라는 백향목으로 또 누굴 비유한 거예요? 아수르 뭐라는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갖다가 아수르 말하니까 교만하게 됐다는 아수르 사람으로 비유하고 또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니까 요 바로 왕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맞아. 레바논의 백향목의 정체와 뭐가 되는 거야?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 레바논의 백향목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이 연계가 확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를 언더스탠드해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이 나무라는 얘기지, 그죠? 네?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는데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는지라니까 가지가 바른다고 쫙 뻗어가지고 구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게 비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가?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것을 비유해서 지금 뭐를 상징하는 거야? 애굽 왕 바로고 뭐든가 사단의 세력, 온천하를 꿰는 자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나무로 다. 성경에 나무는 또 나무가 아니야. 이 나무가 좀 사람이요. 이사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유다 사람.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은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도 나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나무야? 나무는 나무인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 했어요. 이사 55장 12절에 보면 큰 산과 작은 산이 노래를 받을 때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데 나무가 손뼉을 칠 수가 있습니까? 손뼉이 있는 건 나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그래서 나무는 누굴 비유하겠는 거야? 사람을 비유하겠는 거야.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도 이걸 뭐를 비유하겠는 거야? 사람을 비유하겠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온 천하를 꿰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에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혜물이 그 들의 모든 남에게까지 미치며 그러니까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그러니까 요 레바논 백향목을 누가 기르고 있는 거야 지금? 물들이 기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따른 뭐 육신적인 또 H2O 워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앉아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해서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 예수님이 수가성령에게.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냐면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그랬어요? 기갈이라 했잖아요. 기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잖아요. 예?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사라 그랬잖아요. 요 물은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 말씀에 뭘 지금 기르고 있는 거야? 레바논의 백향목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며 물은 물인데 만약에 깊은 물이라는 얘기는 깊고 뭐라는 거 오묘한 물. 물은 말씀을 상징하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말씀이라는 말씀을 전부 뭐라는가 무불 통제하고 섭렵을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깊은 성경의 깊은 5만 가지 난해 구조를 전부 가지고서 뭐라는가 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누가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춘향전에서 변사들을 악하게 이를 데 없게끔 누가 만드는 거야? 작가가 만드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들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두리며 강이 쫙 물이 둘러가지고 백향목을 쫙 사이사철 푸르게 이렇게 자라게 만든다는 얘기요. 보혜물이 들의 모든 남에게까지 미치면 그러니까 백향목을 따르는 온 천하를 꿰는 그 사자들 있단 말이야. 그 사자들도 전부 나무란 말이야. 그거를 쫙 물이 둘러가지고 보니까 강가에서 이렇게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물이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5만 가지 사단의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자들 용변 마귀를 따르는 하늘의 그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리들도 전부 자라게 누가 만드시는 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대줘가지고 자라게끔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세력들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왜 키워요? 맞아, 써먹으려고. 여러분 돼지 키울 때 그 사료 비싼 사료 하면서 왜 키우는 거야? 뭐지? 돼지 마지막 때 장수하고 죽을 때까지 장수하게 하려고 그 비싼 사료가 사다가 키우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맞아요. 잡아먹는 때가 되면 삼겹살을 먹는다.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키우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한 뜻이 응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5절 보니까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쫙 높게 자란다는 얘기요.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나오고서 그러니까 나무가 이 백향목에 쫙 뻗어나가는 이 사단의 세력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나무를 비유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 어떻게 이걸 읽는다고 암송을 해봐야 이 뜻을 아나. 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라고 앉을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백향막 속으로 공중의 모든 새가 다 모여가지고 집을 짓고 그 가지에서 뭐니까 새끼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에 공중의 모든 새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낳는 거를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 새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길가에 뿌려주는데 새들이 가서 쫙 짜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19절에 가서 설명하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우치지 못했던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리는 자였어. 새들이 와서 짜먹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빼앗는데 그러니까 요 새는 누가 되는 거야? 악한 자가 되는 거지. 악한 자는 남한테 뭐 사기치고 뭐 쓸짓 세상적으로 몹쓸 짓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풀이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악한 자는 지금 누구 요 악한 자 마귀 새끼를 지금 상징한단 말이야. 근데 새가 아니야. 새들이요. 그죠? 계시록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큰 성 귀신에 쳐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됐어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그게 망한단 말이에요. 무너졌다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안절러 매섭니다. 이 바벨 도성에는 오만 가지 지저분한 새들이 뭐가 되는 거야?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귀신의 영이라는 영은 전부 얼로 모이는 거야. 다 바벨성 위로 모이는데 새가 와서 깃들고 새끼를 나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막 속으로 귀신의 영이라는 귀신의 영들은 전부요. 레바논 백향막 온 천하를 꿰는 자의 휘하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새끼를 낳아. 새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권사님이 새 새끼래. 맞아요. 그러니까 새가 귀신이 없다니까 그 새끼도 말인가. 그것도 같은 거예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돼요? 짐승이 되는 거지. 같은 이치요. 공중의 새가 큰 가지에 깃들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으며 그러니까 짐승은 또 육신적 또 짐승 뭐 애니멀이 아니요. 이 애니멀도 전부 사람이야. 이게 사단의 족속부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 사람들은 악한 짐승이며 항상 거짓말장이며 배마루하는 기름장이래. 그레데 사람들을 뭐라는가? 짐승으로 악한 짐승으로 비유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 애니멀들 있죠? 네? 사자, 이리, 늑대, 뭐 이거 여우 이거 전부 사람이요. 뱀. 이해가 되세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하는 것으로 멸망을 당한다니까. 지 생각대로 지 본능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펴줘도 성경은 버려버리고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예수님 믿으려는 거. 그게 뭐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때 뭐라는 말씀이야? 그들이 짐승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세상 모든 스펙을 완벽하게 갖추고 딱 거기다 또 양복에다 가운까지 이렇게 둘치고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비진리를 토해내면 전부 그게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한 뭐야? 가증한 짐승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영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 밑에 가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보세요. 결국은 뭐가 되는가? 짐승 새끼 이렇게 돼가지고 뭐예요? 이 짐승들은 산채로 또 성경 계시록 가면 산채로 불못으로 들어가요. 짐승과 거짓 선자여 용뱀 마귀는. 볼까요? 아멘 이렇게 보여드리겠네. 자 들어보세요. 계시록 20장 2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란 말이에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내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서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라고 안절라 매섭니다. 요 짐승의 세력들은 전부 어떻게 되는가? 달레이코 파이어로
그 운명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못으로. 이해가 됐죠? 다시 본문 갑니다. 7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합은 큰 강까지 뻗어나간다 그랬잖아요.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수르 사람은 용모가 준수하다 빼어나고 준수하다 그랬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멋진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빙자한 거예요. 모양이 멋지다는 얘기는 그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쫙 피라미처럼 이렇게 조직이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되는가? 아름다워 보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려주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도 또 뭐가 있어요? 백향목이 또 있네. 백향목이라고 다 같은 백향목이 아니요. 하나님의 동산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조차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사 5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되 그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플러스 동산이니까 뭐야? 에덴 동산이죠.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의 동산이요. 계시록 2장 7절 보면 이기는 계획에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좀 먹게 한다 했단 말이요. 창세 때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이렇게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고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광야를 갖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함께 한다니 뭐가 시온이 그렇게 된단 말이요. 바로 시온에서 에덴 동산이 펼쳐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는 한 사명자도 또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동산에 뭐로 백향목으로 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 59장 2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는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뭐가 되는 거야?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요 시온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를 하나님의 동산에 또한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으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냄새를 풍기는데 향기를 풍기는데 무슨 냄새만 피는 거야? 마귀 냄새, 사단의 냄새만 풀풀 풍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계시를 가선 풀무불 같은 연기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생명나무의 향기를 폴폴 풍기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때가 된 생명나무의 그 향기가 온 천하로 다 풍기게 돼 있어요. 풍겨야 그래서 모든 민족의 그 생명나무 향기를 맡아야 그제야 뭐가냐면 이 세상은 끝이 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그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잣나무가 얼마나 우렁차고 찌를 듯이 올라가요. 근데 백향목의 가지하고 비교조차 안 돼. 잣나무가. 그렇게 백향목의 위용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단풍나무도 얼마나 커요. 잎 사이가 우거지고.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면 단풍나무가 다 해본들 아무리 묵은 단풍나무도 백향목의 조그마한 가지만도 비교가 안 돼요. 못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동산에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다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자 보니까 시온에 있는 시온의 자민들이 비교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하고 비교가 된다. 비교 불가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막강하고 뭐하다니까 지겨 준수하다는 얘기요. 가지만 돼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예를 들까? 서울대 철학과, 하버드 세미너리 뭐 하는가? PhD. 어디 뭐 하는가? 총회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가지고 로마 바티칸의 뭐 교황. 미국식이래 그러면 하버드에서 언더하고 저 영국으로 가지고 뭐 하는가? 케임브리지에서 뭐 하는가? 세미너리 마스터하고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뭐 하는가? PhD하고 디비니티에서. 그러니까 스펙이 뭐가 되는가? 완벽하게 갖추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그 어느 가지들도 나무들이 비교가 불가하다는 얘기요. 그렇게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빼어나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면 모양이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죽게 하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와 멋지다. 어디 저리 빼어나는가? 전부 뭐가 되게 앰비언트 축이 한다는 얘기요. 시샘을 한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10절부터는 그러나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운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과 온천하를 깨는 자는 마음이 뭐가 되는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뭐라 했어요? 앞잡이 넘어짐에 앞잡이. 그러나 잠언서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뭐하는가? 종의 형체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가 되는가? 교만의 극치를 떠는 거예요. 교만하였은 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은 두로왕이 또 용된 마귀 사단 두로왕으로 비유된 자가 내가 뭐다?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말씀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중심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는 누가 앉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앉겠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가 되는 거야? 얼마나 교만하냐는 거요. 아니 교만 정도가 아니야. 그냥 살리 2장 4절에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존 스스로 높인다는 거. 이게 교만한 거.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거라니까. 자기가 뭐라는 말씀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한 뭐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도 누가 키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키우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이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 자기가 뭐라는 거야?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28장 본문 앞에 있어요. 한번 가봅니다. 28장 2절입니다. 인자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라. 자 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또 두로왕이를 또 비유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살로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살로 2장 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34페이지예요. 이건 또 멸망의 아들이, 이건 또 멸망의 아들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4절 보니까 저는 3절부터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다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느니라.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교만의 극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에스겔 31장 10절. 교만하신즉 11절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니라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내쫓았음이니라. 자 보세요. 그래서 열국에 능한 자에 그 붙이는 거라 가지고 요 자 보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를 갖다가 능한 자. 하늘의 사명자에게 붙이는 거예요. 시온의 사명자에게. 시온의 백향목에게. 다니엘 4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땅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쫙 자랐는데 하늘까지 달아가요. 하늘까지 다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한 순찰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이 땅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찍어버려라 하는 명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찍어버리는 장면이 나요. 이해하세요? 땅 중앙에 한 나무 있죠? 요게 백향목이요. 이거를 정한 때가 되면 순찰자가 뭘 가리는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는 얘기는 전부 만다는 얘기야.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요 순찰자가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일이 또 비유가 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일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의 아들인 인자요. 근데 인자 같은 이니까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지. 이거 되세요? 그 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누구한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한 순찰자. 인자 같은 이에게 심판을 받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찾아볼 수 없어.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열국에 능한 자 손에 붙일지나 그가 임으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내어 쫓았습니다. 열국의 강판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지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얘기 쳐보세요. 이제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하늘에 백마 탄자가 있고 또 수많은 백마 탄자들이 이 하늘의 백마 군대 수장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추적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마 군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백마 군대에게 멸절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열국의 다른 강판 다른 민족으로 또 힘이 센 민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지가 산과 모든 산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땅의 모든 물가에 꺾였으므로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버리니까 세상 모든 백성이 전부 누구 수하에서 했던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 온 천하를 꿰는 뭐가 되는 거야? 자를 따르고 있었던 거지. 이제 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 온 천하가 42달 동안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에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쓰리니 짐승들 악한 짐승들은 넘어전 찍혔는데도 그래도 그 찍혀진 가지 속으로 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구제의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높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대임 받은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은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요거 애굽왕 바로 용뱀마귀 사단은 얼른 내려간다는 얘기야. 지하로 내려가. 요 지하가 요게 무저갱이요. 아까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산 천사가 내려가지고 큰 새살과 무적의 녀석을 가지고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 던져 잠그고 인해가지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 요걸 이사야 선자는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 14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14장 12절에 몇 편이냐면요. 9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혔는거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 보좌를 높이는 거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하고 비긴다는 얘기요.
그러나 내가 이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뭐라는가 빠지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격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들을 파괴하며 사라진 자를 그 집에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냐 하리니 열방의 왕들은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쌌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에 많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한다니 악을 행하는 자와 그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라 할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레바논 백향목의 정체를 밝히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네.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밝히 깨우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어서 심판할 때 같이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의 백향목과 함께 힘을 더해드려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심판하는데 일조를 하면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이제 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심판이 되면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산의 아름다운 백향목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